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 알았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얌전하고 그냥 엄숙하고 근엄하고 조용하면 그게 경건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기시고 만들어 넣으신 것으로서 인간으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한 사람 안에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은 새 영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경건은 그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품고 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시편 119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의로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존 스토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에게는 다음에 8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처럼 쭉정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경건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바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죄는 습관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특징을 말하는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죄악의 길을 걷고 서고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으면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고착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죄예요. 대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래서 죄를 즐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무서워요. 그냥 혹 끼어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고도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본성으로 죄의 습관을 이겨야 돼요. 군인이 꾸준하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한 방 없습니다. 대박 없어요.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어댑니다. 아주 상투적인 것 같고 아주 아무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막 해야지 될 것만 같으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습관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도널드 반하우스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를 알아본 학생이 그에게 물었어요. 반하우스 박사님, 저는 어찌하면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반하우스 목사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잡지들을 더 많이 읽는 한 하나님보다 그 잡지들에게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 재미와 즐거움에 푹 빠지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푹 젖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분명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죄 짓기는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있으며 영적 도태로 인해서 반드시 죄 짓는 사람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본성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계속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위한 경건의 습관을 꾸준하는 것은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의로운 길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될 교회는요.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한쪽으로 또 쏠리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교의 목적만, 선교의 목적만, 양육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의로운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친교만, 선교만 쏠리고 재미와 흥미만 쏠리면 의로운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선교,
신교, 교육, 그런 이벤트만 가득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아있게 될 바로 그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세대에 있어서 연합될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가며 또한 어떻게 활동해갈 것인가를 주님은 이 기도 속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협력, 단합, 일치라는 말과 관련될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바로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협력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된 성도들만큼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기도는 성도의 단합, 성도의 온전함을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하나의 영적 유기체로 형성되는 그 원리와 실체,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가 나타낼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11사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에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제자들의 보호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연합, 그리고 그들에게 주실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에 나타날 성도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믿게 될 성도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교회 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형성된 하나의 거대한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런 기도는 오늘날 실제로 이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안에 있고요. 교회 생명활동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요지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자기 소견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으로 유입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주님은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불신자들에게 종교적 열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기적과 표적으로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새신자들에게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무슨 수로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 보여주면 난 교회 가겠다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요.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저 사람 내가 사정을 다 아는데.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인데 정말 끝자락에 놓여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얼굴에 평안이 넘치며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저렇게 소망이 넘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만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신자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거룩, 이중적인 모습은 언젠가 들키기도 했어요. 위장과 포장과 또한 가식과 외식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쁨이 내가 넘치고 있는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뻥 터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까지 있으면 그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문은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기 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일지라도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세요. 문은요 보통 다 잠금 장치가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을 리가 없어요. 밖에 있으면 감옥이겠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집에 그 주인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집 너무 좋은데 구경하고 싶어. 함부로 내가 그 집 들어가서 구석구석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주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얇은 유리창 같은 문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의심이 많고 스트레스로 무질서한 마음은 얇은 유리창 같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 마음이 보인다는 것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이 사람 화났구나. 이 사람 삐졌구나. 다 드러나요. 정말 감추지 못하고 드러냅니다.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도 안 비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기쁜 게 튀어나오는 거고 화나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 때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면 기도의 세계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에요. 둘째, 두꺼운 방어문 같은 문이 있어요.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질투, 복수심이 가득하고요.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있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두꺼운 방어벽 같은 문이에요. 좀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분은 누군가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문이 부드러워져야 비로소 의심을 풀고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 할지라도요, 정치의 영,
종교의 영, 물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좀처럼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벽처럼 굳어져 버린 문이 있어요. 굳어진 벽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말귀까지 못 알아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굳은 벽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안에 있는 불신자가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밖에 있으면 전도의 대상이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하는 그 삶.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너나 믿어라야. 좀 제대로 믿어서 좀 사람 좀 되라. 난 그 예수 믿어서 나도 변화될까봐 나도 겁난다. 나 그 예수 안 믿을랜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의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불신자들의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곳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일하는 것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그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낼 도리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데. 믿지 않는 네가 더 악한데. 그런 얘기 되면 결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예수님과의 연합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 죽음에서 부활을 통하여 보여준 영원한 생명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을 생명이 되신,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 전반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교회에 공급하시고 항상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고 그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늘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늘 소망이 넘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전하여 영혼을 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사랑으로 전하고 계시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가 가장 기쁘신 일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곳은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교회로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의 부르심 따라 우리는 거대한 영적 유기체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주님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당신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됨은 주님의 교회의 표본이에요. 본문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한 모든 행적과 가르침으로써 증명되었어요. 이처럼 완전한 결합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주와 구속주의 결합,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 결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하나됨과 온전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 된 것,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하는 나라의 속성은 완전한 결합, 즉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위해서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며 하늘 영광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성도의 영광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로서 영광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첫 주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때 주님 인격적인 만남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내가 용서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이외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셨는데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본문 25절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이 그들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약과 대적하여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늘 대적하며 죄악과 늘 대적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정병과 상황들, 아픔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성품과 직업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 관한 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고, 내가 원수 맺고 싶으면 원수 맺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사랑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피조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사랑 결핍증,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며 영광을 이루는 길이에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댄다면 제대로 살아남을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얼마나 안 듣는데 제자식부터 시작해서요. 그걸 법대로 잣대로 딱 들이대면 살아남으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실수할지라도 격려해주고 다시 잘해보라고 용기 주며 끝까지 믿어줄 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 잣대는요,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돌리는 순간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교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는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잘못을 따진다고 조직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닙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 다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어보면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예전에 우리 강아지가 그랬어요. 사료만 먹였더니 옆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고기를 몰라요. 아, 그렇구나. 고기 맛을 모르니까 얘가 고기를 모르는구나. 사료만 먹는구나. 사료만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 옆에서 굽는데도 불구하고 고기에 대해서 달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증거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나도 명쾌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무슨 새 명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죽자고 싸우는 것은요, 세상이라는 짓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자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죽자고 싸우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의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정의라는 이름이에요. 죽자고 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자고 싸워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도록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어요. 몇십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 끌려가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요점은요, 아버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됨을 깨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됨을 깨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됨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치와 연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우선순위로 삼고 구할 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때 복음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데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 복을 받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생명 주신 것에 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용서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바득바득 살며 악을 바쳐 살며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용서하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날로 더욱더 나타나기 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한 덩어리 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